우리가 주목되어지는 단어를 꼽아보자면 아마 좋은 날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수고도 내일의 좋음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누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좋은 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다라는 것이요. 스스로 절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화가 퍼붓는 전쟁터 한복판에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소망은 꽃피는 거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날 보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권면하세요.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 그러니까 이 혀로 내뱉는 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오늘 소망이요 또 좋은 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 볼 때 이해 안 되는 말의 표현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요. 첫째는, 먼저는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도대체 왜 다 죽겠다는 거지요? 네. 그만큼 오늘의 삶이 힘들구나 하는 것, 그런 감정이 축적된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국 문턱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아직 호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요, 어쩌면 이 표현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어떤 유전자와 같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감사하고 좋은 거지 왜 죽겠다 하는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 안 될 말은 개입니다. 개짜증, 개무시, 개소리. 여러분, 요즘 개가 들어가지 않은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개가 뭔 죄를 졌지? 인간의 영원한 친구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영왕기원에게 마음을 쏟아주는지 내 새끼 그래요. 그럼에도 말은요, 안 좋은 데다가 다 개를 갖다 집어넣어요. 고려시대 최자가 쓴 보한집에 고려시대 거령, 지금의 전북 영천리, 그러니까 인실 그쪽이죠, 김계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충견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기록으로 남겼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동네 잔치 갔다가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이제 들밭에 누운 거죠. 너무 골아 떨어졌는데 그만 불이 났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깊게 잠들어서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자는 겁니다. 불이 점점 가까워오는데요. 그랬더니요, 그 기르던 개가 개울가에 가서 자기 온몸을 적시더니 주인 주변을 떼굴떼굴떼굴 부르면서 그 땅을 적시는 거예요. 풀들을 적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불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온 기력을 다 쏟고 개는 그만 죽고만 했어요. 주인이 정신 차려보니까 개가 옆에서 죽어있어요. 다 사방불나 있는데 자기만 살아있어요. 이 개가 이 땅을 적셔줬구나, 날 위해 목숨 버렸구나 하고 너무나 감동받고 미안해가지고요, 이 개를 그 자리에 묻어주고 거기다 나무 하나를 꽂아줬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점점 지팡이를 꽂았는데 점점 그 나무가 자라더니 이게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지팡이 개오자 그리고 나무 숫자 그렇게 합쳐서 오수나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이 의견상 죄송합니다. 의견상을 세웠어요. 지금도 뭐 저기 임실 뭐 가면은 있어요. 개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의견상을 세워놨어요. 참 고맙죠. 참 귀하고 따뜻하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참 좋은 동물이 개예요. 그런데 이 친구와도 같은 좋은 동물을 왜 그렇게 막 못되게 쓰는 거죠? 개들이 아니면 땅을 칠 일이 죽겠다거나 개짜증, 개무시, 개소리 등과 같은 말은 사실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와 같이 혀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혀를 금하라는 것은 입 닫고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는 곧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잘 단속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를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악한 말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금하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계세요. 악한 말과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들의 말은 늘 원망, 불만, 정욕, 교만, 아첨이 가득했어. 결국 그들의 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혼란하게 했어요. 혼미하게 한 거죠. 거짓 교사들의 혀는 악한 말을 내뱉는 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악한 말을 내뱉었어요. 군대도 동원하지 않았어요. 악한 말을 입으로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뱉은 말에는 큰 파괴력이 있었어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정치적, 군사적 그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하 사망한 사람들은 민간인, 군인, 유대인, 독일 반체제 인사, 폴란드인, 기타 인종 및 소수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죠. 목숨 잃은 거예요. 사실 이 히틀러는요 처음부터 주목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뭐 대단한 집안, 뭐 엄청나게 막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목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말을 잘했다고 해요. 사람을 이 말로 이렇게 휘감는 그 능력이 이 히틀러에게 있었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에 선동되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히틀러는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극단적인 인종주의, 무생학 사상에 물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계 백인, 특히 독일인들 자기들을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유월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은 열등인자예요. 우리와 섞이면 안 돼. 저 사람들의 피가 흐르면 인류는 망해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로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생자, 문화 파괴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 인류를 타락시키는 주범으로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우리는 대단해. 저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흐리는 못된 사람들이야. 그 말에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기꺼이 찬성하고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상자를 낸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제가 예화를 너무 세게 던졌나요?
예. 나는 히틀러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억울함을 표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그것이 작든 크든 여러분의 삶과 그 지경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엄연히 히틀러랑 나는 급이 다르지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악한 말과 동일선상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악한 말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또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어 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거짓말을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속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건데 또한 우리에게 비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건대 거짓말을 경계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역하는 교회에서 너무 무서운 담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역자들이 목사님에게 너무 혼나니까 겁이 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은 드러내고 좋지 않은 일은 감추거나 덮어두는 시기였어요. 제대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거지요. 결국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하면서 몸이 아픈 환자가 근심하며 무서워한다 하여 병변이 보임에도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네요. 라고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 환자에게 닥칠 괴로움이 더해질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입에 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에 레몬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몸에 뾰루지나 종기가 종종 올라와서 피곤하면서 이게 많이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다가 찾은 방법이 레몬수였어요. 그동안 이것저것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건 먹고 나니까 확실히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조금만 피곤해도 올라오던 뾰루지나 종기들이 이제는 올라오지 않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몬수, 그 작은 레몬 에키스팩 하나 집어넣은 그 물 먹어도 이렇게 좋아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말, 선한 말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우리의 몸에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뼈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까지도 침투하는 거죠. 이 선한 말이 우리의 뼈에,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모든 악한 것, 병든 것 물리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로 보건대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말, 곧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인 거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 이야기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이죠? 막연한 망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대. 염려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선한 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말, 그것이 선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선한 말은 무엇인가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흘러나올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멸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멸망한 계기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입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선한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거든요. 그 땅에 대한.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겠다 하다가 결국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말을 한 거지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한 말을 내뱉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두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의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에 그 근거, 바탕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때 죽겠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만 하세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입에 죽을 말, 악한 말을 담을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한 말을 내뱉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한 말로 그물을 내리는 많은 것으로 생명을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좀 웃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꼭 찍으세요. 너 왜 웃냐? 사라가 깜짝 놀라고 내 속으로 웃었는데 어찌하시나? 너무 당황해서 저 안 웃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네가 웃었느니라. 제가 사라였으면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뒤끝 있으셔서 그런가요? 속 좁아서 그러신가요? 결코 아니지요. 그러면 뭡니까? 거짓은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복을 막아서는 장애물입니다. 예레미야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덮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받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말만 해야 합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입에 담으시고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입에 담으시는 여러분의 입, 혀, 여러분의 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입술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입술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악한 말, 거짓말 물리치시고 늘 선한 말, 참말 하기에 힘쓰십시오. 내 말의 체질이 바뀌기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에 담은 것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의 말,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저주의 말, 불편의 말, 이러한 악한 말이 내 안에 담기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생 하며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 나를 가리기 위하여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가리기 위하여 거짓을 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정욕을 위하여 잠깐의 거짓으로 나의 말을, 나의 입술을 채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하여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를 쫓아가는 내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하며 세상 앞에 거짓하는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말로, 참된 말로, 복된 길로 걸어나가는 내 삶, 놀라운 은혜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